주의 인자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하게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1절서 4절까지를 보면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먹고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사는 의인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악인들에게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절에 보면 그 표제어가 여호와의 종이라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 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던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나라를 이루었고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이 다윗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항복하는 그 같은 다윗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은 왕이죠. 그런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랬어요. 아주 겸손한 왕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세우니까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는 확실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어떻게 본문이 말합니까? 악인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죄로 도배되어 있는, 죄를 알지 못해서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다른 종류의 삶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4절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악인의 패역을 다윗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다윗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죄를 뚜렷이 볼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패역된 삶이란 것을 뚜렷하게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뚜렷하게 그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절입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있으면 이렇지 않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악인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삽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합니까? 앞을 보니까 죄가 그랬어요. 그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말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의 인격체 같이 그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서 매일매일 속삭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하려고. 그 죄가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원문을 보면 특별히 세번역이 이렇게 풀어서 기록을 했어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이 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70번역은 죄악이 악인의 마음에 깊이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매일매일 푸시를 가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꽉 사로잡아서 그 죄가 그들을 주장해서 죄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산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그러고 산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죄가에 대한 대처에 아주 용병술이 뛰어난,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만약에 걸리면 거짓말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선에서 아주 떠난 말들이 이미 거짓말로 꽉 도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왜 이러고 살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대적합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미혹합니다. 타락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푸시하고, 그러니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난 8일 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사거리에 택시기사가 30대 최모 씨라는 택시기사가 79살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사설 구급차가 500m만 가면 병원인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놓고 앞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가보지도 못하고 늦어서 갔지만 5시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유가족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더니 72만 명이 벌을 주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72만 명.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고의적인 사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가는 것에 대한 조직적으로 상해했다는 죄목이 첨가가 되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최모 씨가 호송이 됩니다. 기자들이 가서 막 묻습니다. 최모 씨의 대답입니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아니 뭘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진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CCTV를 잘 분석해 보니까 고의적인 사고였어요. 이렇게 해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 밝혀지고 이제는 구속까지 됐는데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악인들의 모습을 다윗은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일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성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가를 알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고 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때 침상에서는 여러분 뭘 합니까? 물론 피곤하면 그냥 자겠지만 대개 다 성도는 침상에 누우면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또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세워놓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랬던 것을 고치고 이 같은 것이 침상에 자기 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악인은 어떻습니까? 침상에서도 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자면서도 범죄를 계획하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성도는 보면서 느끼면서 자는 자리까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삶을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앞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의 계획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철저히 죄악으로 도배되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의인의 삶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죄를 아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깨달음 속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둥 번개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하늘가로 쭉 올라가면 구름 저 너머로 가면 맑은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전적인 은혜가, 그 인자가 하나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결코 변함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악인들이 어떤 삶인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는데 청량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 결코 변하지 않는.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의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칭의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가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보다도 하나님 나를 붙잡은 그 손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큰 바다와 같아. 큰 바다 같아.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청량이 됩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이렇다는 것. 청량할 수 없도록.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니 우리는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살게 되어 간다. 그리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지구 땅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곳에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고 삽니까? 의인들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다 함이 없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복락의 강물이라 그랬어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고 삽니까?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락의 강물이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맛에 나는 산다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오늘 밝게 비춰주니 내가 분별하고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철저히 자기가 잘났습니다.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누렸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 봐라 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악인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육 간의 그 필요들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락의 강물 속에 오늘도 내가 산다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로 성도는 세워져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단교회 성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다윗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악인들의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강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간구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앞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주를 아는 자 그랬습니다. 겸손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또 그분 앞에 세워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 우리를 칭의시켜 싸우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또 구원하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피 끓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살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죄 사함의 그 은총이 오늘 또 나에게 이루어졌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알며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계속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면서 바울은 1장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그 행위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쪽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탈락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치지 않도록 그들 속에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들의 욕심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삶,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악인들 앞에. 과거에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이긴 왕은 진 왕의 앞에다 세워놓고 목을 발로 밟았어요. 이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 앞에 그들이 밟는 그 발의 힘에 밟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윗에게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며 살게 해달라고, 거짓말하고 반사기 같은 삶, 경쟁하여 악착같이 이웃을 밟고 내가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참 깊고 얼마나 기도가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기 쫓아낸다 하는 얘기죠. 쫓아낸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앞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읽어보고 사사기 읽어보고 열왕기서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때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쫓아낸단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성벽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이 막 살면 이렇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에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누가 이겼습니까? 악인들이 거기서 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에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니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혼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합니까? 악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안식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먹고 마심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더 구해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꼭 내놓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